부처님의 말씀이 참 옳으신 것이 세상의 명상 중에서 가장 좋은 명상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발자국 중에 여러간 발자국이 많잖아요. 소발자국도 있고 개발자국도 있고 여우의 발자국도 있을 것이고 코뿔소의 발자국도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코끼리 발자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자국 중에 왕은 코끼리 발자국이죠. 그것처럼 명상 참 여러 가지 명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명상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얼마나 그런 걸 많이 주장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아주 단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동물들 보세요. 뭐 이성을 찾아다니거나 맛있는 거 찾아다니거나 또는 이성들 뭐 이렇게 동료들 사이에서 왕이 되려고 노력한다거나 똑같잖아요. 사람이나 뭐나 개나 소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 무리 중에 그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딱 두고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 제 친구가 그 똑똑하고 인터넷 잘하고 동영상 잘 올리고 뭐 편집도 잘하던 제 친구가 어이없이 그 회사 다니다가 말년에 주식을 했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아내의 집까지 뺏기겠으니 아내랑 이혼을 한 거야. 그것까지 뺏길 것 같으니까 아내의 명의로 하고 자기는 이혼하면 나한테 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빚잔치를 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진짜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살았다가는 그 걸리니까. 그러면서 계속 인턴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사망을 했어요. 그 친구 죽기 얼마 전까지도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런 거랍니다. 자기는 나이도 젊고 60 몇 살에 사망을 했으니 저 옆에는 80,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들이 잔뜩 있어 중환자실에. 근데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데리고 내려간다고 왜 저 사람들을 안 데려가고 나를 데리고 가냐고 막 난리치면서 내려갔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 뭐 의학적으로 보니까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데리고 내려갔겠죠. 그걸 보고 그 친구를 화장을 해가지고 이 뼈가루를 뿌리면서 참 인상무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왜 살아있고 어디로 가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동물이나 똑같아. 동물이랑 뭐가 다르겠는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래야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철학적인 말을 했어요. 참 그 말은 참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친구와의 사소한 감정 다툼이 정말로 별것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하다 아내는 기독교의 장로고 저는 이렇게 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하니 뭐 기독교인들은 그 자기 것만 옳다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감정을 안 내고 옳다 그렇다 바타부타 말을 안 하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냥 듣고 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뭐 말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있으니 싸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맙니다. 가만히 숙고해 보면 별것 아닌 감정 싸움에 이제 내가 화를 내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돼요. 그럼 뇌를 마비시켜버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열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일을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무슨 사업하는데
판단을 하게 되면 열받아서 판단하는 건 다 꽝입니다. 다 실패로 가, 그런 건. 근데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고 항상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판단하는 건 다 좋게 돼 있어요. 왜?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황금색의 물질로서 그것이 뇌를 다 감싸고 이렇게 몸으로 쫙 빠져나가고 바깥에까지 이렇게 분사가 되니까 그 상태는 기가 막힌 상태입니다. 최고 상태예요. 여러분, 염불 하시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염불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염불해도 되는 건 분명하지만 물론 하다 보면 그런 걸 다 깨우치게 되죠. 본인 스스로. 그러면 늦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은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염불하십시오. 물론 저는 아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옆에 앉아가지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얘기해요. 근데 서로 열받아가지고 싸울 때는 너무너무 바로 앞에 있는데도 큰 소리를 하면 못 들을까봐. 그러니까 착각인 것이죠. 그게 바로. 왜 못 듣습니까? 앞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불도 마찬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만 해라고 말하지만 고성염불이 좋을 때도 있겠죠. 졸린다거나 뭐 그럴 때는 바람직하기도 하겠지만 진짜 부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려면 저는 소리도 안 나게 해요. 염불선을 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를 쫙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오직 죽음을 앞두고 간절하게 염불하는 사람처럼 염불하는 자세야말로 가장 효험이 좋은 염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음을 앞두고 염불하는 것처럼 염불해 보십시오. 그리고 죽는 장면도 많이 상상하는 게 좋아요. 죽을 때 내가 몸이 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내가 계속 염불을 계속 하면서 싹 죽게 되면 그 반야용선이 오겠지.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을 대동하고 극락성중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내가 반야용선에 탁 올라타면 바로 극락으로 그냥 극락행을 하겠지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죽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염불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